지난 한 주간은 베트남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큰 사고 없이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가셨던 분들 중에 건강이 좀 안 좋으셨던 분도 계셨고 그랬는데 가서 더 안 좋아진 게 아니라 더 좋아지시고 괜찮게 되어서 더 큰 어려움 없이 서로가 또 기도의 동역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베트남은 공산국가입니다. 중국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중국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지금 선교나 이런 부분에 가로막는 것들을 중국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그러니 저 지금 베트남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힘써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베트남 선교 같은 경우는 이현권 선교사님 사역을 우리가 함께 가서 보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는 잘 몰랐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영권 선교사님 잘 아시죠? 네,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신대원 다닐 때 전임을 하셨대요. 대부분 그때는 파트를 하는데,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전임을 하신다는 게 쉽지 않은데, 네,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셔서 그래서 우리 수원서부교회가 첫 사역지였다고, 모교회와 같은 곳이다라고 하면서 많은 그런 애정을 가지셨고, 또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그 선교를 할 때 사모님도, 원래 다른 선교팀 오면은 사모님 같이 안 다니시는데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셔서 그런지 함께 오셔서 같이 하면서 위로가 되시고 큰 격려가 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영건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가지는 못해도, 또 가서 같이 하지는 못해도 베트남 사람들이요 한국에 참 많이 와 있죠. 그러니까 와 있는 베트남 사람들에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얘기하셨던 거죠. 우리가 외국에 가서 선교하지 못하더라도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교하는 마음으로 선교사처럼 사랑하고 돕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사랑을 또한 받고 복음을 듣고 다시 이제 고향에 돌아갔을 때 그곳에서 힘쓰는 선교사님과 또 돌아온 그들과 함께 합쳐지면은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섬겨 주시면은 우리 수원서부교회 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면 마지막 29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만 들으면 참 좋죠. 그래서 오늘 제목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정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이제 이런 얘기 들으면 참 좋은데, 그런데 정말 행복하십니까? 네,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행복한가? 막 고민하다가 막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막 이렇게 힘들기도 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모세가 축복하는 가운데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의 상황을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상황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겨우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직 어려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말 강대한 7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또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요단강이 있죠. 근데 요단강에 물이 바짝 말라 있는 게 아니라 우기 때문에 범람하고 있습니다. 물결이 세요. 우리도 강원도에 장마철에 있으면은 강원도 가가지고 하면은 그런 강이나 또는 그런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을 보면 어떻습니까? 물결이 참 세죠.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교회 수련회 가가지고 참 안타까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 물에 쓸려 내려가서 큰 사고가 있었거든요. 정말 우리나라도 그렇게 큰 물결이 세면은 사람 생명을 빼앗아 가기 쉽거든요. 지금 이 요단강도 그렇습니다. 건너가야 되는데 범람합니다. 물결도 세고 물도 높아요. 그런 상황이고, 또 그 요단강 건너편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튼튼한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야 돼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먼저 무서워서
성문 다 열어놓고 도망갔으면 좋은데 성문을 꼭꼭 닫아놓고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해결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입구에 와 있을 뿐입니다. 더욱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였던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입구까지만 왔지만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사정이 이런데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기분 좋으라고 위로하고자,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인사일까요? 우린 그렇게 인사할 때 있잖아요. 힘드니까 그래도 힘내, 격려하고 위로하고 합니다. 지금 모세도 그런 의미로 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현재 상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결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만 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이유를 함께 찾아보고,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늘 나도 행복한 사람임을 깨달으시고 삶 속에서 그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가장 크거든요. 오늘 보면 29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29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종과 노예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애굽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행동들이 올바랐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실하게 살아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도, 여호와의 이름도 잊어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은요, 평소에 기억을 안 했다는 거죠. 불러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과거에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 또는 좋아했던 선생님, 그런 이웃들 많이 있지만 바쁜 일상생활 살아가다 보면은 기억하기 어렵잖아요. 왜냐면 지금 당장 일을 하고 생활을 하니까. 이름도 이제 만나지 않으니까 이름 부를 일도 없고요.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잊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잊었어요. 노예 생활하면서. 그 애굽 생활에 빠져서 지치고, 물론 그 힘든 시대도 있었지만 그 힘든 시대 이전에는 좋은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 좋은 시절에도 하나님을 잊어가기 시작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잊고, 즐거울 때는 즐겁다고 잊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하나님의 이름도 잊어버리고 기억도 하지 않은, 부르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그 애굽의, 그 이집트의 권세로부터, 그 힘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나라도 광복을 위해서, 일제시대 때 광복을 위해서 원자폭탄이 떨어지기 전에 광복군들이 여러 가지 작전을 세우고 막 하고 있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유엔군에 의해서, 미국에 의해서 원자폭탄 하나가 떨어지니까 완전히 일본이 항복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언제 될까? 정말 광복이 올까? 이런 생각을 가지다가 친일파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도와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보다 잘 살았던 나라들이, 이제 저보다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나이대에는 젊으셨을 때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던 나라들이 지금 우리나라보다 못 살기도 하고, 이런 상황을 볼 때 우리나라는 참 행복한 나라고 하나님께 사랑받은 나라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도 영원히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으니 오늘 우리 또한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오늘 우리도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문제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잊지 마십시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사실로 인해서 그 존재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도와주시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항상이에요. 우리를 돕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26절에 보시면은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여수run이라는 말은요 의로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애칭이에요. 별명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입니까?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능력의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너를 도와주신다고요. 너를, 이스라엘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홍해를 어떻게 하십니까? 마른 길로 바꾸시고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도와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성경은 결국은 구약과 신약, 옛날 약속, 새 약속, 결국 약속이죠. 성경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또한 여러 약속이 있는데 나를 또는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는 약속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참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격려가 될 터인데 저는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정말 힘들 때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인데요. 네, 끝에가 좀 잘렸네요. 길다 보니까. 네, 그래도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걱정하는 사람에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하지, 막 웃고 떠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문제 속에 있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놀라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막 당황하고 두렵고 하는 그런 인생의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 내가 너의 신이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널 붙들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겁이 납니다. 안 나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문제가 생겼는데 겁이 나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겁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겁나는 사람에게 겁내지 마라.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우선 두려워하는 게 당연한 반응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기도 하고요.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애굽에서부터 또 광야에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도 보냈지만 그 전 40년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가르시고, 또 무리바에서는 목마르다고 투정하는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광야에서는 농사도 지을 수 없고요, 가축도 애굽에서 가지고 데리고 나왔지만
광야에 뭐 먹을 게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그 가축들 기르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확신을 가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경험했으니 확신을 하니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도와주신대. 그러니 너는 행복한 사람 아니니? 혹시 힘들어, 불행해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런 생각 가지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상한 사람이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불행하다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문제가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힘든 일이 생기니까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마음이 눌려있고 기쁘지 않고 어렵고 힘든 것이죠.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월요일에 우리 입학식 전도도 한다고 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유치원부터 해서 대학교 다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근데 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등록금도 참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대학교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먼저는 대학에 합격하는 것도 참 고민이었고 걱정이었고, 합격해도 또 등록금 내는 거, 이것도 또 비싸니까 걱정이 되죠. 등록금 때문에도 고민이 되어지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또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이 듭니까? 또는 가족이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으면은요, 어찌할 길이 없습니다. 온 가족들이 거기에 다 집중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대신 아프고 싶어도 그럴 수도 없고요. 답답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우리의 현실이 답답하고 암담하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시면은요,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때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을 합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이제 전쟁을 하지 않고도 완전 대승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왕을 잡으면 끝나는 거죠. 왕만 잡으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작전을 짜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왕을 잡으려고 여러 가지 작전을 짰습니다. 그런데 작전을 짜서 작전대로 딱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때그때마다 다 피하고 막고 하는 겁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생각하다가 옳거니 이거 내 부하들 중에, 신하들 중에 간첩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한 겁니다. 이제 간첩이 이제 누군지 모르는데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신하들을 볼 때 이제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겠죠. 그럼 신하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떨까요?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왕에게 찍히기만 하면, 간첩으로 찍히면은요, 그냥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겁이 나죠. 근데 실제로 간첩은 없었는데, 그 신하들이 그래서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요, 우리 간첩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가 왕이 침실에서 말하는 것조차 다 알고서 이스라엘 왕에게 다 말한다고 합니다. 침실에서 말한다는 것은 은밀한 이야기인 거죠. 은밀한 이야기도 다 알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다 알려줘서 준비한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 아람의 왕이, 그래? 그러면 저 엘리사만 잡으면 되겠지.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이제 도단성으로 갑니다. 그래서 도단성을 에워싸는 거죠. 전 군대가, 이스라엘과 싸움에 될 군대가 한 작은 성을 에워쌌습니다. 엘리사가 볼 때 어떨까요? 군대가 올 때도 이미 땅은요, 울려요.
말과 마차가 오면은요, 탱크가 오는 것처럼 울립니다. 그럼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군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한 대대나 뭐 사단이 모여가지고 군화를 신고 걸으면은요, 그 군화 소리에도 엄청나게 울립니다. 그 많은 군대가 이렇게 둘러치고 있으면은요, 얼마나 겁이 납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런데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은데 엘리사와 함께 있는 그 종이었던 게하시는 그 군대를 보면서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겁이 나는 게 당연한 거죠. 두려운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기도했더니 게하시의 눈이 밝아지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불병과 불마차가 보호해 주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둘러쳐서 가로막히고 에워싸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십니다. 시편 37편 24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넘어져요. 그는 넘어집니다. 우리 넘어지잖아요. 자꾸만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넘어지지만 어떻게 해요?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데요. 계속 넘어져서, 좀 극단적인 표현, 자빠져 있지 않습니다. 계속 누워있지 않아요. 넘어지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 힘으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붙들어서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니 넘어져 있는 자리, 지금 힘든 가운데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넘어져 있다는 것일 겁니다. 그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 권능의 손에 붙잡힘 받고 붙들려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33장을 보고 있는데 33장 1절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축복하는 것이 참 많이 나와 있죠.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하는 것.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과 그 자녀들의, 그 형제들에게 하는 축복의 모습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러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는 이 축복은요, 뭐 부모니까 당연하겠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아버지가 축복한 대로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그 축복을 받고자 어떻게 합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면서까지 축복을 받아내잖아요. 좀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생명을 건 거죠. 형이 알면은, 아버지가 또 알면은, 아버지를 속였으니까요. 형이 팔았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근데 아버지한테는 속인 거잖아요. 이거 들통나면 어떻게 될까? 그럼에도 이 축복대로 되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축복하는 그 기도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물론 자녀들이 실수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할 때 그 축복대로 되어지는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8절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받아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것인지를 보면은요, 28절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곡식과 새 포도주, 먹고 마시는 것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또 이슬을 내려주신다고 합니다. 새 이슬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새 날을 주시고 좋은 날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정말 크고 놀랍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 복을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책을 많이 좋아하시는 편이셨는데 그 중에 또 이제 잡지가 있어요. 요만한 성경책 크기의 잡지인데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잡지 아시죠? 예전에 많이 있었죠. 얇으면서 있었던, 미국에서 발행하는데 이제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나오는 책자인데 저희 아버지가 이걸 보시고서 책꽂이에 꽂아 놓으시면은 저는 그게 이제 몰랐는데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가끔 이게 뭐지 하고서 이제 이렇게 보고 했었는데 그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그 글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혼자서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들을 둔 한 여인이 있는데 남편이 없어요. 이제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요. 근데 혼자서 기르는 가운데 여인이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정말 뭐 가난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때 치료도 못 받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치료 때를 놓쳐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는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는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 이 아이를 보고 엄마를 보면서 아유 이제 막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죠. 우리도 다 똑같이 반응하지 않을까요? 아이고 어떡해, 엄마 저 잘못되면은 저 피덩어리, 우리 그럼 피덩어리라고도 표현하잖아요. 쟤 어떡하냐, 저 아들 어떻게 살아 하면서 걱정하면서 이야기할 때 뭐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지만 이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이야기할 뿐이었죠. 할 수밖에 없으니까. 뭐 엄마도 지금 누워서 있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이는 그대로 홀로 있고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는 고아원에 보내지죠.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고아원에 보내진 아이를 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더니 결국 고아원이네. 있는 그대로 보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데 결국 고아원이잖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고아원에 있는 이 아이가 이제 막 걸음마를 했으니까 이제 막 걷고 이제 걷기 시작하면은 어떻습니까? 가고 싶은데 막 후다닥 가버리잖아요. 근데 고아원에서 이 아이를 돌봐주던 분이 잠깐 이제 한눈판 사이에 이 아이가 이제 또 막 후다닥 하다 보니까 고아원을 이렇게 밖에까지 나왔는데 고아원 옆에 이제 오늘 우리로 본다면 슈퍼마켓 같은 그런 매장이 있는데 거기까지 나온 거예요. 거기 보면 아이들 눈에 보면 얼마나 많은 게 있어요. 호기심 있는. 근데 그 중에 이제 박스가 있는데 그 박스가 재밌는 거예요. 아이들 보면 박스 속에 들어가는 거 좋아하잖아요. 희한하죠? 네, 거기를 들어가서 그 안에서 막 이렇게 막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게 다 본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박스 안에서 놀다가 아이가 잠들었어요. 근데 그 박스 안에 또 여러 가지 물건이 있었는데 그 안에 있다가 이렇게 잠들었는데 그 슈퍼마켓이니까 그 물건인 줄 알고 이제 그걸 아예 그냥 자세히 안 보고 그걸 딱 포장해서 배달을 가요. 예, 이 아이가 그냥 박스 안에 갇혀진 상태로 배달을 간 거예요. 어디로 갔냐면은 그 지역에서, 우리로 표현하면 그 동네에서 가장 잘 사는 부잣집에 배달로 간 거예요. 박스에 갇혀진 채로 여러 가지 다른 것과 함께 이게 갔습니다. 그래서 딱 박스를 열었는데 깜짝 놀랐죠. 아이가 잠들어 있으니까요. 근데 얼마 전에 이 집의 외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낙심과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이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진 두 부부가 박스를 열었더니 깜짝 놀랐죠. 이제 막 걸음마한 아이가 박스 안에 누워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으니 놀라기도 하고 이거 뭐지? 하면서 막 눈 껌뻑껌뻑 하면서 부부가 서로를 보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가 보구나 하면서 이 아이를 양자로 입양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를 또 이제
아들처럼, 친아들처럼, 이제 뭐 입양했으니까 아들이죠. 아들로 해서 잘 길렀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판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판사가 되어진 본인이 그 이야기를 직접 쓴 글이었습니다. 그 엄마는 죽으면 이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라는 기도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정말 안타깝죠.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도 모르고 엄마도 일찍 죽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에 오늘 우리도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전이 있습니다. 죄와 벌. 도예프스키. 도스토예프스키. 나쁜 놈의 새끼. 도스토예프스키. 얘가 쓴 죄와 벌. 안 보셨어도 죄와 벌이라는 그런 책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 책 내용을 할 건 아니고, 근데 이 도스토예프스키가 했던 말 중에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한번 보시면요, 인간은 자기가 행복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나는 원래 행복한 사람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죠. 또 앞으로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우리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나이가 드시면 어떻습니까? 갈수록 몸이 약해지고 아픈 거. 그럼 몸이 아프면 힘들잖아요. 앞으로 계속 우리에게는 문제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당장 또는 앞으로도 그런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임을 믿으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잊어버리면은 우린 불행해질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